설계도에 있는 대로, 그 다음에 계획된 대로 기초가 세워지고 벽과 지붕과 설계된 이 코드대로 따라가면 멋진 집이 세워집니다. 중국에서 근래에 많은 엉터리 같은 건물들이 무너지는, 또 그 중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건축을 하면서 사실은 예전보다는 튼튼하지 못한 건물들이 많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이유는 설계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설계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설계한 대로 재료를 써야 되는데 설계한 대로 재료를 쓰지 않을 때 결국은 아름다운 집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기 쉬운 집, 설계도대로 따라 짓지 않으면 결국은 약한 건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것은 모든 행위가 말씀에 기초하여 지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건축가가 되어야 할 것은 유다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유다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자, 믿음 위에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유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건축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라, 믿음 위에 건축하라, 이렇게 유다는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견고한 믿음이 세워지기 위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면 두려울 것이 없는데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되냐면 오늘 제목과 같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모함으로.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며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울이 강론하면 그 말씀을 권면할 때 그 말씀대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매주일 강단에서 최선을 다해서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바로 어떤 자세로 들었냐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들어야 나는데 이 들음이 무엇을 들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분이 짤을 하나 보내줬는데 오렌지를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오렌지를 꽉 눌러서 강제로 막 짓이겨요. 그러니까 즙이 막 축축축 떨어지잖아요. 막 힘이 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렌지를 계속 눌러. 그러니까 즙이 막 툭툭툭 떨어져. 그래서 이 목사님이더라고요. 이거 더 누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까지 그냥 꽉 짜면. 그래도 즙이 더 나오겠죠. 그랬어요. 맞아요. 계속 짜도 끝까지 가도 이게 결국은 즙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오렌지니까 오렌지 즙.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어서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그런데요, 뭐 잘못된 일이 있을 때 그걸 계속 누르고 짜내면은 거기서 내가 나온대요. 들어있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불평, 원망, 자기 자신 속에 있었던 뭐 악,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 오렌지는 아무리 짜도 오렌지밖에 안 나와요. 근데 사람을 계속 짜고 하면은 그 속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바로 자기가 남 탓이라고 생각했던 거짓, 불의, 추악, 이런 죄들이 그 속에 나오는데 그 이유는 오렌지를 짠 것처럼 사람을 짜면 결국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남 탓이 아니고 나에게 들어있는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야, 이거 실험을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과 믿음은 깊은 관계가 있는데요, 믿음은 말씀으로 세워져 나가는데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성경을 깊이 연구한 적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 적도 없는데 그 집사님은 믿음이 되게 좋다? 그런 일은 없어요. 네. 하나님 말씀을 멀리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거나 이런 적은 없는데 하나님은 무지무지 사랑한다,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무지무지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도 지키고 예배도 잘 드리고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속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이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꼭 같이 가야 될 게 있는데 믿음과 말씀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우리가 추상적인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적용될 수 있도록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활화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떤 태도? 말씀은 사모하는 태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두 번째는 친밀하게 교제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과 교제하고.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바울이 나는 말씀에 붙잡혔다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말씀에 붙잡았다. 말씀이 자기를 붙잡았대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나를 붙잡을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행동까지 제약과 진행을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에 붙잡힌 것입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일날 낮 예배에 여러분들이 부득이한 일이 아닐 경우에 다른 것을 그냥 놀고 있다. 그 말씀에 붙잡힌 건 아니죠. 주일 성수하는 건 말씀에 붙잡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에 붙잡혀야 되는데 자꾸 사람 말에 붙잡히고 어떤 환경에 붙잡히고 돈 때문에 붙잡히고, 여러분이 말씀에 붙잡힌 적은 별로 없는데 환경과 사람에게 붙잡힌 적은 많을 거예요. 이는 바울이 말씀과 떨어지지 않고 붙잡혔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말씀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했고 성령의 은혜로 붙잡혔을 때 이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 근처에는 여러분 친구도 끼리끼리 노는 것처럼요, 성령님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함께 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말씀에 파묻히고 말씀에 붙잡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멀리하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는 건 이건 좀 맞지 않습니다. 다 끼리끼리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낮에도 우리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이게 하나가 되었을 때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 성경 말씀에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데 우린 주님 떠나서 수도 없이 시도해 봅니다. 그러면 펑크가 나죠.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시대에 맞지 않고 내 삶과 동떨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말씀이 어려워서일까요? 말씀에 대한 나의 믿음에 대한 태도가 문제입니다. 태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그 믿음의 자세의 태도 속에는 우리 오히려 말씀이 더 가까워지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과 동떨어진 건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을 보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돌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가서 우리에게 돌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바다에 있거나 하늘에 떠 있는 게 아니라잖아요. 가깝게 있대요. 내 말씀을 순종하는 게, 자, 오늘 낮에도 청년들하고 그 얘기를 했는데요. 갈릴리 바다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실행하려니까 자기 경험하고 충돌이 와. 어떻게 충돌이 오느냐? 자기가 경험한 거에 의하면 갈릴리 바다는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그 고기는 얕은 물에서만 자라요. 이걸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아무것도 모르는 목수, 전공 분야가 전혀 달라요. 목수인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거 듣기 쉬워요? 여러분이 뭐 하려면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믿음 굉장히 좋은 분입니다. 이게 나 자신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거기는 없어.
깊은데 무슨 고기가 있어? 저 양반이 모르네. 이러면 행동을 안 해요. 그냥 여기서 베드로가 멋진 게 뭐냐면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이번만 한 번 더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지라. 이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건요,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은 우리 이 작은 두뇌에 이 머리를 넘어서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지. 하늘에 있는 별을 따오랍니까? 바닷속에 있는 뭐 산호를 따오라고 합니까? 어려운 걸 시키는 적은 별로 없어요. 물떠온 하인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돌 항아리 6개다 물을 갖다 채워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일해봐서 알잖아요. 일머리를 봤을 때 지금 아니 포도주를 달라는데 왜 물을 기를 해요? 여기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아니 지금 물이 문제가 아니고 포도주가 문제라고요. 하인들이 아유 저 양반은 일도 안 해본 양반이 뭘 저렇게 일을 시켜. 예수님이 돌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랬어요. 아니 물 달라는 게 아니고 술 달라고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왜 엉뚱하게 지금 물을 기르래요? 나중에 길면 되죠. 나중에 길면 되죠. 안 길렀다면 그러나 기적은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이 하늘에서 별을 따오는 게 아니고 바다 밑에서 산호를 따오는 게 아니라 내가 용납이 안 돼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 그게 되겠어? 베드로가 훌륭한 것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이건 경험이에요. 하나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당신이 아니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내게 시켰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한 번 더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말은요, 당신 말씀을 들을게요. 순종하겠다는 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것을 경험할 때, 여러분 지나간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믿음으로 살 때예요.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럴 땐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은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지금은 내 머리를 이건 안 되는 거야. 벌써 결론을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 신명기 30장 읽었던 말씀에 내가 너에게 하는 명령은 어려운 게 아니요 먼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가서 명령을 가져오라고 하느냐? 아니면 바다에 가서 뭘 갖고 오라고 하느냐? 아니라 이러잖아요. 지금 신명기에서 내 말이 심히 가깝다.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걸 행할 수 있으리라. 머리와 마음에서 결정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위대한 말씀을 이 자그마한 경험에, 내가 경험해봐야 7, 80년 아닙니까? 길어야 100년이요. 머리의 경험을 이걸 행하려면 내 입에, 내 마음에 이미 이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공부를 원래 잘하는, 공부를 취미로 가지고 있는 학생은 거의 없어요. 자라면서 책을 가까이 하고 궁금한 것이 늘어나고 책과 씨름하고 책을 통해서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공부에 취미가 붙고, 공부에 취미가 붙다면 공부를 잘하게 되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우리 조카 하나가 공부벌레가 하나 있는데요, 공부가 재밌대요. 걔가 이상해 보이더라고. 공부가 재밌대요. 자기가 제일 재밌는 게 공부래. 그럼 걔는 공부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과학고에 늘 1등이야, 수석이야. 좋아하는 건 잘하게 돼 있어요. 박지성 씨나 김연아 씨가 국가대표로 1등하면요, 1등, 지금은 손흥민 씨 시대죠. 이 사람들은 박지성 씨 공 가지고 노는 거 보니까요, 공을 진짜 가지고 놀더만요. 박지성 씨는 공을 잘 가지고 놀고 즐기는데요, 그러니까 탑이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걸 잘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삶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우리의 말씀이 어렵다고 말하고 나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말씀을 계속 멀리하는 생활 습관 때문이에요. 저같이 살찌는 경우에도, 몸이 측만적으로 이렇게 휘는 경우에도 다 습관이더라고요. 습관.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더 멀어져요. 매일같이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성경을 보진 않아요. 심지어 우리 핸드폰 속에 저는 성경이 들어있거든요. 다 깔았잖아요. 여러분들도요. 성경을 깔아놨기 때문에 얼마든지 보려고 맘만 먹으면 핸드폰을 가지고 나가지 않아도, 성경책을 가지고 나가지 않아도 핸드폰 속에 내장되어 있는 성경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서 말씀과 서먹한 관계가 되고 믿음이 좋아질 리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희한하게 하루에 작정을 하고 성경을 막 읽잖아요. 성경을 막 유튜브 같은 거 보면 1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성경을 1시간, 2시간 읽으면 그게 나에게 자양분이 되어서요, 저 말씀이 꿀같이 달아지고 그 말씀이 꼭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은요, 결국은 그것이 믿음을 계속 지켜 세워 올리게 되기 때문에 말씀과 성경을 읽는 습관, 말씀을 같이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차에서도 듣고 잠들 때도 틀어놓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결국 그 사람의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느냐, 처음에는 사모함으로, 두 번째는 교제함으로. 교제는 친밀한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증거함으로. 이게 하나가 실전이에요. 사모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건 1대1로 네 문제인데,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것은 이제 실전이에요. 이타적인 거죠.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라, 잠잠하지 말며 말하라.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요, 이 성중에 숨겨져 있는 크리스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내가 이 말을 어떻게 하지? 모두가 다 달겨들어서 나를 저항하고 반대하면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근데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담대하게 말하라. 잠잠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며, 또 하나는 이 중에 같은 편이 많다는 거예요. 같은 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을 정탐을 시켜가지고 12명이 다녀와요. 12명이 와서 2명은 긍정적으로 보고했는데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하죠. 악평했다고 그랬어요. 현상은 똑같아요. 12명이 가서 본 거 똑같아요. 포도나무 보고, 거인족에 속한 사람들 보고, 땅이 넓다는 거 알고, 땅이 비옥하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2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라 그런지 그 땅이 정말 좋더이다. 증거물로 포도송이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포도송이 장정이 2명이 들었으니 이게 보통 땅입니까? 이렇게 잘 자라요. 과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땅은 저렇게 좋은 땅입디다. 이렇게 말했어요. 10명이 악평하면서 맞아요. 저렇게 땅이 좋아요. 땅만 좋으면 뭐해요? 땅에 이미 주인이 있던데요. 그들은 막 키가 6척으로 큰 거인족이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만약에 우리가 쳐들어갔다가 남의 땅을 점령하면 우리는 정말 씨도 못 추릴 겁니다. 결국 우리는 죽을 겁니다.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까요. 거기 들어가 죽으면 차라리 여기서 살다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가보지는 않고 12명의 말에 의해서 판단해야 되는 60만 명이 엉엉 울기 시작하는데, 땅을 치면서 하나님이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나오셨느냐? 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유혹해갖고 여기까지 오게 만들더니 이제 40년이나 되었는데 뒤로도 못 돌아가는데 앞으로 가면 우리가 죽지 않느냐? 옷을 찢으면서 울고불고 난리치는데, 하나님 말씀이 벌써 멀리 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은 멀리 가고 현상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기도해도 되는 것도 없네. 교회 다녀도 뭐 되는 것도 없네 하면서 막 부정한 입술을 놀립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게 뭐냐면 아무것도 바뀐 건 없어요. 10명이 부정적으로 다녀온 사람이 증인이 혹평한 거예요. 그 10명의 말을 2명이 못 이겼죠. 자, 부정적인 것은요, 10명이 60만 명의 믿음을 다 까먹었어요. 여태까지 그 약속 하나 믿고 왔는데 10명이 말하는 소리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떨 것 같아요? 부정적인 말로 여러분을 계속 찌르면 여러분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영향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긍정적인 에너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현상은 언제나 똑같아요.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그 현상이나 주님이 그물을 깊은 데 던져라 했을 때 사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은 자는 그물을 던졌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현상이 바뀌어버렸어요. 2명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저렇게 좋은 땅입니다. 악평하니까 이제 변론을 해요. 맞습니다. 진짜 거인이 있었어요. 저들의 말은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들은 전쟁도 능한 것 같아요. 우린 전쟁을 해보지 않았고 저들은 전쟁의 경험이 많으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 붙으면 우리가 패할 것 같아요. 근데 놓친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아무리 그들이 거인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두려워 말고 우리가 전진합시다. 여러분처럼 아멘 해야 되는데 뭐야 이런 거예요. 대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해는 가요. 우리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말씀이 멀리 있으면 움직이지 못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단 10명이 60만 명을 눕혀버렸어요. 우리나라 안에 불고 있는 이 분열도 10명이 그러는 거예요. 10명. 자, 지금 최고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기업들이 막 미국으로 나가죠. 근데 대기업들이 왜 손들고 나가냐면 민노총? 하여튼 너무 강성해진 거예요. 강성노조. 못 해먹겠는 거예요. 이제 노란봉투법까지 적용되면 저희는 사업주는 아니지만 아무리 읽어봐도 사업 못하겠더만요. 그걸 읽어보니까.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들 수가 있어요? 누가 사업하겠어요? 그런데 이겸저겸 미국으로 진출해버리는 거예요. 부자들이 돈 싸들고 미국 가서 공장을 차리는 거예요. 왜? 나라에서 또 약속했거든요. 뭐 투자 얼마 하겠다, 얼마 하겠다. 지도자들끼리 사인했기 때문에 가서 해야 돼요. 돈 싸들고 나갑니다. 야, 이래저래. 근데 제가 그 민노총 그 뉴스를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전국에 제가 숫자는 잊어버렸습니다. 노조 가입자가 가입 안 하면 버틸 수가 없대요. 직장을 다녀도. 그래서 뭐 강제든 어쨌든 전교조도 마찬가지고요.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민노총이 제가 숫자는 잊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명이라 치십시다. 전국에. 100만 명이면 100만 명이 다 머리띠 두르고 으쌰으쌰 하는 것 같잖아요. 딱 10%만 움직인대요. 10%. 10만 명이 이 모양을 만들어낸 거예요. 10만 명이. 자, 여러분 중에 우리 교회가 150명이 출석한다. 뭐 200명이 출석한다 그러면 다 움직이지 않아도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어요. 딱 10%만 반대하면 교회 분열됩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상대성을 가지고 있는 불만이 있는 사람들 측으로 신천지가 그 짓을 하잖아요. 남이 교회에 투입해 들어가서 서서히 신천지가 이제 작업을 하면 친한 사람들, 자기네 끼리끼리인 사람을 전도한 것처럼. 그럼 여러분,
대부분의 집사님 이상이 재직회에 참여를 합니다. 재직회 평신도는 참석 못해요. 그럼 새로 오신 분들이, 옮긴 분들이 집사님만 있는 게 아니고 장로님, 권사님, 심지어 전도사님까지 그 교회를 침투한대요. 약 50여 명 정도 되는 좀 작은 교회를 겨냥해요. 그럼 교회에 들어가서요, 신천지 말로 산 옮기기 작전이라는 이 명칭이 있대요. 산 옮기기 작전을 시작하고 가동하잖아요. 50명 정도 되는 교회는 그냥 접수해요. 그 교회와 교회 건물과 교회 간판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주인만 바뀌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보면 얼마나 교묘한지. 교인들 한 10% 정도만 움직이는 거예요. 불만을 퍼뜨려요. 아, 그 장로님 못 쓰겠던데? 아무개 권사님 그래, 이간질 시작합니다. 교육자는 교육자에 대한 이간질을 합니다. 금방 분열돼요. 그러면 또 그런가? 성도님들이 참 귀가 얇아요. 아담과 하와도 귀가 얇잖아요.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는데 선악과를 왜 따먹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뱀말을 들어서 망한 거 아니에요? 그 책임은 누가 져요? 자기가 졌잖아요. 쫓겨났잖아요. 보응은 자기가 받는 거예요. 결국은 꼬드기고 유혹하는 것까지 나쁜 놈 짓이지, 행동은 아담과 하와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행동처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행동하면 말씀의 열매를 거둘 것인데, 10%의 부정적인 언어에 반응해서 60만 명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따라서 막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포기해버리려고 하고 극단적으로 나가고 포기하려고 하고 막 선동적인, 이거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동하지 않아요. 부드럽게 은혜로 임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임해요. 근데 마귀는 선동으로 임해요.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해야 되는데 상대방들을 움직이는 힘은요 10%면 돼요. 전 세계 100만 교회가 있습니다. 100만 교회 가운데 약 10% 정도의 교회가 리드해요. 전 세계 교회를. 작은 교회는 못하냐? 작은 교회도 할 수 있죠. 산 옮기기 작전에서요, 일반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은요, 재직회 하면 다 나가요. 그냥 믿는 거예요. 아, 교회에서 알아서 하셨겠지. 뭐 부정이 있겠어? 그러면서 나는 식당 당번이야. 나는 운행 담당했어 하면서 정말 신실한 재직들이 재직회에 참여를 안 해요. 신천지가 특징이 뭐냐면 재직회 100% 참여해요. 100%. 그 숫자 많지도 않은데 신천지가 참여한 가운데 이제 결의를 하며 안건을 내세우고 이제 회의가 진행됩니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반대. 그들이 신천지가 가십니까? 묻잖아요. 회의하면서. 그러면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 있는 분들 다 참석을 안 했어. 근데 가짜들이 다 참석을 했어. 그들이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통과,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듣기만 했지만 여러분, 장로교에서 목사님들도 내쫓는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게 거기서 결의가 되면 되는 거,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 정도만 움직이면 그냥 뺏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며 말씀에 입각해서 깨어 있어야지, 사람들 군중 심리에 의해서 쏠리기 시작하면 10명이 60만 명을 망하게 했다니까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닙니다. 그들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거인이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결국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2명의 말처럼 들어갔는데 반대했던 사람, 안 된다고 한 사람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더 돌려
뺑뺑이를 돌려. 광야에서 나이가 차서 죽어버렸죠.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증인이 되기 위하여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 신세대들, 이들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만 들어갔는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출발할 때 60만 명 정도 장정이었잖아요. 들어가는데 60 몇만 명이 또 결국은 똑같아요. 그럼 누구만 손해예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만 손해예요.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단 말입니다. 결국 교회라고 왔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에 의해서 붙잡혀서 쓰임받지 못하고 그 형편에 따라서 막 유동되고 감정으로 움직이고 하면은 광야에서 죽어요. 지금 교회는 광야 생활이거든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천국이거든요. 결국은 과정에서 중도 탈락하는 사람이 무수히 많다는 걸 알아야 되고, 교회 다니지만 중도에 탈락하기도 해요. 탈락했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행인데,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이 재림하셨다. 그럼 그 사람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때 죽었던 그 불평했던 원망했던 무리들과 동일한 거예요. 동일. 결국은 못 들어가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다른 믿음의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 중대한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친밀한 증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누구에게나 필요한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씀은 들으면서 나며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전하지 않는 자가 없다, 전하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듣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아름다운 일이 전하고 듣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하는 내용은요, 믿음의 말씀에 로마서 10장 8절로 9절 보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은 들으면서 난다는데 무슨 말씀이냐 이거예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더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풍성하게 전도된 사람들을 커버하십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복음을 선물로 주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만나기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면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유익을 경험하게 되는데, 말씀을 친밀하게 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하고 들으면서 큰 믿음으로 전도하며 행동하며 나아갔을 때 죽어가는 사람에게 살리며 해외에 나가서 단기 선교를 해보면요, 몇십 년에 한 번 전도팀이 들어오는 거예요. 선교센터에서. 왜 이제 왔냐고. 30년 전에 당신 같은 사람들이 왔었다고. 그 뒤로 또 듣고 싶었는데 궁금했는데 왜 이제 왔냐고. 이제 늙었다고.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어서 복음이 들어가면 울고불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에 한번 간증했죠. 아빠가 아이 교육시키느라고요, 선교센터를 통해서 조그만 7, 8살 된 그 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나간 거예요. 케냐인가 뭐. 그래서 이제 언어가 잘 안 통하니까, 우리도 이번에 몽골 가서 몽골어로 찬양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거를 그 나라 말로 노래 하나 배워갖고 간 거예요. 이제 갖고 집집마다 두들기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마루에 걸터 앉아갖고 기운이 쭉 빠져있는 아주머니에게 아이가 배운 대로 한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게 율동하면서 아빠랑 노래를 한 거예요. 근데 아주머니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외국인이거든요. 자기네 나라 말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더니 이렇게 나오더니 다른 사람들 전도하면 반응이 없는데 이 사람이 진짜예요? 그러더래. 황당한 거예요. 뭘요? 노래하고도 평안 준다면서요. 평안 진짜예요? 평안 줄 수 있어요? 놀란 거예요. 평안을 준다고 했지만 그 노래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도팀에는 거기 파송된 이제 선교사님들도 있잖아요. 같이 만난 거예요. 사연을 들어본 거죠. 난 11년 전에 우리 아들이 학교 갔다 와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아빠가 숨겨놓은 권총을 본 거예요. 권총. 장난감인 줄 알고 놀다가 쐈네. 놀러 온 친구가 자기 아들 10살인가 11살짜리 쏴서 죽였어. 우발적으로 이건 실수예요. 실수. 딱 하나 있어서 아들이. 근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 뒤부터 11년이 되었는데 자기 희망도 없고 절망. 살고 싶지도 않고 아들만 생각나고 미치겠는 거예요. 왜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시리에 빠져갖고 죽지 못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딱 기대고 있는데 웬 외국인이 애기랑 오더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무도 줄 수 없는 평화. 평화, 평화 막 이러고 그러니까 진짜예요? 나 좀 줘요 그거. 평화. 나 11년 동안 지옥이에요. 평화 좀 줘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제 그 평화를 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마음에 쉼을 얻는다. 당신에게 평화가 임할 것이다. 그 위로받아야 평화가 오는데 그 위로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이 위로했겠냐. 주님이 위로해 주셔야 된다. 물론 우발적인 사고로 친구가 잘못해서 쏴서 아들이 죽었지만 기가 막힐 일이죠. 상처가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엄마가. 평화를 준다니까 의아해갖고 나 평화 좀 주세요. 못 살겠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매주일 교회 오십시오.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아, 교회를 나오면서 예수님이 또 그 불쌍한 영혼이니까 은혜해 주신 거예요. 눈물 콧물 쏟으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선교사님한테 떠나기도 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진작에 오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일찍 좀 오지. 나 죽을 뻔했는데 나 살고 싶지 않았는데 힘들었는데 다 놓고 싶었는데 그 평화 가지고 나 좀 일찍 좀 오지. 그러면서 이제 살았다고. 내가 예수님이 안 계셔서 절망이었던 거라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서 희망이 생겼다고. 이제 나처럼 힘들고 어려운 자를 찾아다니면서 다 평화를 나눠줄 거라고 이랬답니다. 제가 단기상교 다녀온 사람한테 이제 실제로 들은 거예요. 아이가 무슨 전도할 힘이 있어요? 아빠가 믿음 키우려고 애 데리고 단기선교 같이 간 거예요. 아이는 교회에서 늘 부르던 노래를 부른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화, 평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냥 노래였는데 누군가에게는 희망인 거예요. 다 그것 좀 줘요. 평화. 다 죽지 못해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멀리 있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바로 앞에 계신 것처럼 말해봐. 주님 나도 힘들어요. 주님 나도 아파요. 주님 나도 희망이 필요해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즉시로 바뀌어요. 마음에 주님이 들어가시는 순간 즉시로 바뀌어요. 원수같이 푹푹거리던 사람도요 주님의 평화가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요 확 바뀌어버려요. 증오와 미움 가지고는 절대 해결이 안 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녹여요. 부드러워요. 여자 화장실인지 남자 화장실인지 문이 삐그덕삐그덕거리. 아니 뭐 옛날 집처럼. 그 집사님 저 문이 삐그덕삐그덕 한다는. 아 그거 윤활유 뿌리면 돼요 그래요. 그리고 제가 안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 보신 분 지금도 삐그덕거려요? 약 뿌렸을 거예요. 윤활유 뿌리면
삐끄덕삐끄덕하고 소리 나던 문이 매끈매끈 열린단 말이에요. 성령은 부드러운 영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삐끄덕거리던 환경이, 시끄러웠던 환경이, 머리 복잡했던 것이 성령의 은혜의 기름이 부어지면 즉시로 해결되는 거예요. 이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견고한 믿음을 세워나가기 위해선